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서 6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인비트윈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 말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덮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망이 있지만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현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중앙에서 방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곳을 택해야 되는데 믿음으로서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뭐냐? 그게 결국에는 믿음이며 소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결국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실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믿음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 결국에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승리의 능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이 예레미야가 그 인비트윈에 참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현실과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자신을 가리사 기도를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고, 45절입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라고 했죠. 자,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게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멸절되게 되었다라고 했지만 55절입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죠. 그런데 56절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자, 앞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신은 뭐냐? 그 현실의 좌절과 실패를 바라보면서 내가 낙담하여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랬는데 들으시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왜 기도합니까? 왜 여전히 간구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더 낫죠. 해도 안 될 거 뻔한데.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여전히 예레미야가 부릅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56절 말씀에 이미라는 단어가 참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이미 들으셨다. 아니, 그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가렸다 라고 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느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들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할 겁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 그 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극률하신 사랑으로 임하셔서 5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57절에 내가 주께 아랫날에, 내가 주께 아랫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 이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주님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증거가 나타났다, 이런 응답이 드러났다. 아멘,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보여지는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은,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 들으십니다. 이미 들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게 바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 믿음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속량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59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목하여 보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응답되었다 그래 놓고는 또 하나님 보소서, 왜 그랬느냐? 삶의 형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았지만 그 응답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또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시다 라는 그 사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답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상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 때가 멀지 않았기에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간절하게 더욱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들으셨음을 우리가 알건대 확신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